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문화 중에 가장 강력한 문화가 이 마스크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침에 주차해 놓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이비인후과로 올라가시는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4층을 누르셨어요. 4층은 이비인후과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셨어요. 출근하다가 제가 누구 뒤통수 때리려고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 마스크를 안 쓰고 가면 왠지 우리도 죄인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쓰면요, 냄새 때문에 숨을 안 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혹시라도 여기에 방금 전에 감염 걸렸던 분이 타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하고 마셨다가 나까지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되는 심정으로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지 않으십니까? 한 번은 주차장까지 내려가는데 차에 타려고 보는데 마스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중에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하나를 쓰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쌓아놓은 마스크를 뭉치를 차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 분실했거나 할 때 여분으로 쓰기 위해서. 벌써 우리는 이런 문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마스크를 써서 좋은 게 있기는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라는 게 저는 참 좋아요. 동네 돌아다닐 때 때로는 좀 자유롭게,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고 면티 이제 입고 얇은 면티 입고 이렇게 딱 나오려면,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눈치가 보였어요. 혹시 성도님들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쓰면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고 한번 자전거를 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짧은 반바지 입고 면티 하나 딱 입고 자전거를 딱 나왔는데, 몇 미터 가자마자 놀이터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는 성도님을 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마스크 써도 저를 알아보겠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 그 미소가 그런 작은 마스크로 너의 얼굴을 다 가릴 줄 아느냐라는 어떤 그런 표정인 것 같았어요. 어떤 성도님은 걱정이 좀 되셨는지 제가 이제 그 사석에서 이야기하다 농담으로 맞는 마스크가 많이 없어요. 귀가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수 마스크를 직접 저걸로 이 재봉틀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딱 받아서 그걸 집에서 딱 열었는데, 저는 이게 마스크가 반으로 접혀져 있으니까 저는 속옷이 배달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커서 탁 열어봤더니 정말 크더라고요.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얼굴을 키워볼까 또 생각 중입니다. 마스크 세상을 많이 바꿨죠. 코로나19가 세상을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중고등부가 일부 예배 때로 찬양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몇 명 학생들이 마스크를 안 써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면 야단 맞던 시대인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야단 맞는 시대. 분명히 이 코로나가 성도의 삶, 특히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주간지를 보다가 표지에 무슨 기사 제목인지 사설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이렇게 된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삶을 뒤흔든 코로나19의 습격. 코로나19가 우리를 습격한 거예요. 습격. 보통 공격이 아니라 아주 빠르고 재빠르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코로나19가 우리를 한 대 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는 뭐 단순히 감기나 아니면 독감이 유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근간부터 흔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공격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습격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일상이 모두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많은 의료진들과 인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결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말은 간단해요. 워드로 치는데 한 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슬퍼요. 아이들에게 앞으로 마스크 쓴 세상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 아이들이 지금도 학교에 가면 재미가 없대요. 왜냐면 쉬는 시간이 없대요. 초등학교에. 그냥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오전에 싹 끝내버리고 점심 먹이고 아이들 집에 보내는 게 선생님들의 이 일이에요. 업무예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1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책 피는 그 시간 동안 너무 급한 사람 딱
2명씩만 보낸대요. 아이들하고 우르르 화장실도 못 간대요.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제일 좋았던 게 복도에 마련된, 원래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실 한 칸이 들어가야 될 공간인데 거기를 교실로 안 만들고 거기를 그냥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매트를 깔아 놓으셨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놀기 좋아하는 이 초등학생들이 실내화 벗고 그 위에서 막 뛰어 노는 거예요. 막 레슬링도 하고 노는 거예요.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아이가 그거 하는 재미로 학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밖에서 아이들과 노는 것도 못하게 하고, 또 급식실에서 아이들과 앞뒤에 있는 아이들과 붙어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1m 이상 줄 떨어져야 되고, 같이 있거나 같이 손잡고 있거나 같이 마주보고 있거나 마스크를 벗기라도 하면 야단 맞는 세상이 벌써 도래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의 반격,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주제죠. 이제 우리의 반격, 이제 우리 일어섭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다소 유치할 수 있는 이 주제로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특히 영적으로 이미 포기해버렸거나 영적으로 소홀해져 버렸거나 영적으로 관가해져 버린 것들을 들추어낼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린 것들, 합리화시켜버린 것들,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 앞서서, 이 코로나 앞에서 더 이상 죽은 척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기도 전에 이미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항하여 대반격에 나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을 지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5주간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바로 강력한 전염성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강력한 전염성. 이게 어제 8월 15일 현황입니다. 총 15,039명이 감염되었어요. 저 커다란, 마치 무슨 태양처럼 크게 빛나는 저 큰 동그라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신천지발로 유명했던 바로 그 대구가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세종은 얼마인가 궁금해서 봤더니 비교적 적어요. 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 적은 인원이지만, 또 지금도 발병된 지 감염된 사람이 나타난 지 몇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나름 청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방심 못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도 갔다 오고, 많은 분들이 외지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텐데, 그러면 꼭 세종 지역 무슨 울타리를 쳐놓고 못 들어와하지 않는 이상은 세종 지역도 방심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의 막강한 감염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는 전염이 두려워서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과 만나는 것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심리적 방어 기제의 전염성이 더 무서운 시대예요. 이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지난 수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추진했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시기도 거쳐왔었고, 이제 집합 예배가 가능한 시점이 되어도 호전되지 않은 감염률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코로나는 우리들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어제자 뉴스를 보고 갈등하셨죠. 분명히 갈등하셨죠. 이거 교회 나가야 되나? 또 가면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만나면 이야기할 텐데, 많이 갈등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던, 당연한 전통이었던 이 교회의 문화가 훼손되어서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예배의 파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꺼려지는 탓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나 말씀 모임이나 말씀 나누기나 기도회가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교제가 없으니, 나눔이 없으니 어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목장 모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모여요?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며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즐겁게 침 튀어가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에 대하여 금기되는 현 시점에 어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항해서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도 이미 죽은 척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이 코로나19를 향해서 대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형성된 코로나19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일어서도록 성장하도록 우리는 이제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코로나를 향해서 야 이놈 코로나19야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나는 너로 인해서 무너질 성도가 아니다. 너로 인하여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더욱 공고한 믿음을 형성할 것이다.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물 좀 주시겠어요? 네, 반격하기 전에 목말라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 반격해야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반격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반격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주일성수라는 표현입니다. 주일성수. 주인 주자, 날일자,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예요. 주일성수. 다시 말해 그 날은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 그날, 성수, 거룩할 성사의 수비 숫자인데, 지킬 숫자인데 수비하다 할 때 그 숫자예요. 이 성수를요 웬만해서는요 보통 한글이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한자를 딱 누르면 이 성수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바꿀지 나와요. 그런데 저 성수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와 사전에 없어요. 중국어에서 쓰지도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성수 표현이에요.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주일, 주님이 있는 주님의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지킨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거룩함을 누구는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누군가가 방해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 이 주일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안식일은요 사바스라고 하는 저 단어 자체는 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멈추다, 쉬다, 편안히 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계 율법으로는요 금요일 일몰 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이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안 움직여요. 나무늘보처럼 움직입니다. 밥도 안 해줘요.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밥 줘라고 해도 엄마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다.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우리 여섯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안식일이다 안 치러줘도 돼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느냐? 그 전날 열심히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요,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빵도 넣고요, 물도 넣고 식탁 위에 놔요. 그럼 그 안식일이 되면 밥 먹기 위해서 그 조금의 노동은 이제 감수를 합니다. 그 밥 먹기 위해서 그 빵을 짚고 물을 짚고 그걸 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물론 안식일이 끝나면 완전히 이제 파티를 벌입니다. 안식일 다음은 이제 파티를 벌이는, 하여튼 안식일은 이러한 날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길거리에. 만약에 내가 몇백 미터 이상을 걸어갔다,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유대계 율법으로 죄로 정죄해버려요. 당신은 죄야.
밥 먹고 싶어서 라면 끓이잖아요. 당신은 죄인이야. 왜냐하면 안식일에 라면 끓였으므로. 만약에 내가 다쳤어? 병원에 가잖아요. 유대교 병원은요, 문 닫습니다. 그날은 사람 없어요. 치료도 안 해요. 치료도 안 해요. 안식일에는 사람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날 그때가 환란이 닥쳐는 그때가 안식일이 아니길 바라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바로 저 안식일이에요. 저 안식일의 시작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 하나님이 쉬실 뿐입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 이 능력을 중지해버렸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셔도 되실 분인데 쉬셨어요. 왜 쉬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과 가축들, 모든 존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을 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율법적으로 아예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너무 열심히 일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아주 민족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민족들이에요. 너희들 너무 열심히 일해. 안 돼. 그러지 마.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저 안식일의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시려는 그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 안 쉬고 이랬으므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만 남아있는 것이 저 안식일의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 안식일에 뭐 하는 것,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정죄하는 정죄의 율법만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전 부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벌써 좀 문제가 되죠. 아니, 예수님 안식일인데 왜 움직이셔? 지금 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우리 선생님 지나가니까 이 밀밭을 좀 헤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등산하실 때 스틱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좀 울창한 곳이 있으면 치면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 지나가잖아요. 밀밭을 열며,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배가 고팠나 봐요. 이것도 일이라고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 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안식일의 개념,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 쉬라고 있는 거지, 이 안식일이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안식일 아니다. 두 번째,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아까도 살펴봤듯이요,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금요일 여기서 해가 지면 여기서부터 안식일이에요. 나팔 한번 불고요, 그 다음부터 쉽니다. 쭉 쉬고요, 토요일 여기까지 이제 쉬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상점도 문도 안 열어요. 그건 어차피 토요일 일몰 후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 일요일 아침까지요 쭉 쉽니다. 계속 쉬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이날은요 정말 이 저기가 없어요. 트래픽 잼이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길이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길도 뻥 뚫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금요일 저녁을 불금이라고 하고 더 잘 놀고 언제부터 그러면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게 되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요, 유대일 명절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때 돌아가신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는 안식일로 지키는 바로 요때 금요일 요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간 금, 토, 일 3일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크리스찬들,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성도들 입장에선 정죄하는, 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보편적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날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 물리치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찾은 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날,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한 그날 일요일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갖고 있었던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주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주일로 가지고 와서 이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는요, 다음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함께 모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자.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념하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일 떡을 떼고요, 매주일 포도주를 마시면서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했어요. 기념했어요. 이게 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지금 이 구절은 여러 군데서 반복이 되는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달력 보세요. 주일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원래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의 말로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예배하러 모이는 바로 그 날이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에 그 신령과 진정, 이 진정, true라고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은 나는, 그래서 내가 내 죄로부터 내가 사함받았다.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은 진리. 이것이 선포되는 날이 주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일은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부들, 우리 중고등부들 열심히 찬양해서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주인된 그분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혹 사정상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간구하십시오. 코로나19가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모이는 것이 사정상 법적으로도 안 되는 그 날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반격으로 가정 예배를 부여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면 어차피 가족들끼리는 모여 있으니 가족끼리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일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요즘 세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우리 병상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송원영 집사님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휴가 중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미국에서 한번 한국으로 귀국할 때 토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탔더니 다음날 도착하니까 월요일 아침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주일이 없어졌어요. 주일이 돌아온 거는 한 11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와보니까 주일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주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비행기에서 내리기 한 3시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가방 속에서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비행기 안에서 한국 시간이 지금쯤은 주일이겠구나 싶어서 그 시간에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하여 그 장소와 시간과 때를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평안한 힘을 갖는 날입니다. 평안한 힘을 갖는 날.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전날 잠을 좀 많이 못 자서 좀 피곤한 상태였는데, 피곤한 상태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좀 욱신욱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살이구나 싶어서 원래는 주일날 저녁 늦게, 가족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이 초고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 때로는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몸이 중요해서 집에 가서 딱 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주일에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이 몸을 잘 가꾸어야,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근히 교제하는데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이 힘드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그 개념을 하나님은 아직도 잊지는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일은요, 쉬는 날이 되어야 해요. 만약 주일에 못 쉬시는 분들 계시죠? 목회자들도 주일에 못 쉽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면, 예를 들어 주일에 나도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할래요 라고 하면 주일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와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은 월요일, 또 여자 전도사님, 우리 여충이 전도사님은 토요일, 저는 화요일에 쉽니다. 이 쉬는 날은요, 정말 의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전도사님들 쉬는 날 카톡은요, 만약에 10개를 보내야 된다면 1개 정도밖에 안 보내요. 꼭 중요한 거, 다음날 와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카톡 외에는 보내지도 않아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친 취미 생활도요, 여러분 몸의 컨디션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주일날 너무 재밌게 놀아서 월요일에 낑낑대거나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놀고 있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몸 컨디션 관리 잘 하십시오. 장사로 인하여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주일에 예를 들어 무슨 결혼식장을 가야 된 거나 하는 일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된 거나 하는 것 때문에 쉬지 못하신다면 일주일에 하루는요, 반드시 쉬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를 내 맘대로 보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보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조용한 평안한 쉼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주일의 모습, 주일을 성수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모여야만 예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방역 수칙을 잘해야 합니다. 백신이 곧 나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의료진들과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이고, 제가 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쭈그러들지 않고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선포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의 거룩한 개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 주일에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